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구하며 그 길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키즈 아이들, 우리 어린이 아이들까지 전부 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우리 키즈 모임하러 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큰 박수로 아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레디컬 워십이 이제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 또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조금 토크 스타일로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 하고 나서 목사님 토크가 아니라 설교였습니다 라는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와, 이게 설교 때를 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또는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님, 이 회사인가요? 저 회사인가요?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미래의 배우자가 맞나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뭐 결혼 기도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계속 호주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싱가포르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뉴질랜드로 돌아가야 될까요? 등등등.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브레스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데에 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좀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가지고 좀 대답 좀 해주지. 아니면 뭔가 좀 뭐 어딘가에 딱 보여주지.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성경책을 피기도 하죠. 대학생 때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뉴질랜드를 갔을 때 한 3개월 됐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아직 한국에서 제가 자꾸만 이쁘게 살지 않아서 이제 강제로 뉴질랜드로 추방당했을 텐데, 근데 너무 힘들고 돈도 다 떨어지고 30만 원 들고 뉴질랜드를 갔거든요. 영어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제가 오픈 티켓을 끊고 왔거든요. 돌아가는 티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가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오면 안 된다. 오면 안 받아주겠다. 그런데서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평소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근데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데 그 항공사가 그 에바 항공이라고 알아요? 이바, 그 타이완 항공사인데 거기에 그 몇 월 며칠에 날짜가 딱 있다는 거예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났어, 꿈에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그 오피스가 어딘지 막 찾아보니까 오클랜드 퀸시티 다운타운 쪽에 있는데, 하버 쪽에 있는데 그쪽에 딱 오피스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날 날짜가 있나요? 자리가 있나요? 알아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랬을까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한테 꿈을 알려주셨으니까 돌아가야 되나?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니래요. 개꿈이래요. 그냥 내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때로는 막 꿈에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막 유학생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결혼하고 온 다음에 이게 맞나 하면서 그 제가 살았던 그 신학교 뒤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창원 선생님 많이 걷나요? 거기 걷죠? 거기서 왼쪽으로,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맞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 더 늦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요?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쪽에 표지판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게요? Wrong way. 딱 항상 있던 거예요. 그게 가면 안 되는 길이라서 wrong way 이게 딱 있었는데 그거 딱 본 순간 이 길이 아니구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만약 그때 그 사인을 보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브레 속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클리어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특정한 한 길만 딱 정해놓고 루미야, 이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내가 정해놓은 길이 이거야, 이거 여기야, 꼭 여기로 와야 돼? 하나님 과연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야바위 아십니까? 야바위? 이게 돈 먹고 돈 먹기 아십니까? 특히 컵을 3개를 놓고 그래서 컵 중에 동전 하나에 딱 넣어요. 딱 넣어놓고서는 오늘 토크 짧을 줄 알았는데 길 것 같네요. 딱 3개 해놓고 자 어떻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돈 먹고 돈 먹기 하는 거예요. 자 동전 어디 있나요? 맞춰보세요. 그럼 여기요. 근데 딱 없지요. 여기 있지요. 하나님이 혹시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뭔가 컵에 동전을 심어서 여러 개 해놓고서는 자 골라봐. 야 내 뜻 뭔지 알아맞혀봐. 자 그것도 몰라? 알아맞혀봐. 하나님이 혹시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마치 우리가 막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뭐 여기 동전 컵 3개 중에서 어떤 거예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거 같은데 보니까 하면서 뭔가 그런 걸 맞추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막 우리한테 퀴즈를 주시고 막 이런 게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딱 알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가, 이 부분을 좀 먼저 잠깐 간단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우리 현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대학생 김용강 대학생 우리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둘 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건데 첫 번째가 세상의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뭐 뉴스나 소셜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혹은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알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단 하나의 길이야. 하나님은 이 길만 딱 정해놨어. 이 길만 딱 가야 돼. 우리가 이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안 가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난 잘못된 길을 갔어.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려고 하고 그 길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게 하나님이 정한 딱 하나의 길이 있고 너희가 그 길이 어딘지 맞춰봐. 이 길로만 와야지만 생명의 길이야. 이 길로만 와야지만 너네가 소망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선택할 것인가를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세 번째, 우리는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요. 빨리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내가 짜놓은 시간표가 있죠.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그 타임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요. 하나님 5일 뒤까지예요. 5일 뒤. 막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나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뭔가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불안해, 내가 불편해.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마음이 평안한 거야.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을 해. 근데 과연 그게 성경적인가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괴로웠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 가능하다면 이것을 내 잔을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나의 마음이 평안한 쪽, 나의 감정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 때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내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막 아들아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지. 엄마 나 오늘만 빠질래. 오늘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야 그래도 너 가야지. 왜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라고 했다는 예화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볼까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항구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바로 그 순간에 그럼 뭐가 되냐? 오케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그치,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시지. 무슨 배를 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열리네? 그러니까 상황이 열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요. 때로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지만 넌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근데 이게 너가 가야 될 길이야. 그래서 오히려 닫힌 것 같은 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유, 예은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위로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감옥에 갔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배가 부서지고 헐벗고 뭐 홈리스로도 지냈고 등등등.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곧 편안한 길,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이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내 얘기 같아요. 제 얘기 같아요.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어요. 요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했을 때 요나의 선택은요, 나의 감정에 따라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란 말이야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난 이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치지만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배의 제일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폭풍이 오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나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서 1장을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죠?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렇죠? 요나의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침내 요나가 니느웨에 가요, 안 가요? 가요.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요나의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나는 불순종하고 잘못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그 선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혹은 뭐 나의 죄성이든 아니면 뭐든 나의 습관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혹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finally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케이, 돈 먹고 돈 먹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맞추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이 결과 잘 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 친구 되신 인도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죠? 방문하셔서 3박 4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잠깐 계셨대. 우리 10시 예배도 들으시고 저희가 또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인도에 17년 계셨대요. 17년 계셨고, 우리 재영 도사님이 허저희 집사님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한국 식당에 갔는데, 저 얘기 들은 거예요. 메뉴를 보고서 우와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대요. 그 순두부찌개를 시키셨는데 그러면서 너무 맛있게, 뭐 이거 얼마 만에 먹는 한국 음식이냐 하면서, 그 이제 계신 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보고 내년 6월에 성도님들 모시고 인도 오라고, 그러면 히말라야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아무튼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우리 종호 형님, 성재님의 형님이래. 종호 저희 아내 오빠 이름이 종화, 그래서 제가 종화 형님이라 불러서 지금 종호 형님이 나왔어요. 종호 형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치치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회사인가요? 이 회사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도 아니고 히말라야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테리 집사님한테 열심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테리야 이제 이만 그만하고 이제 어디야 아프리카에 가서 난민 변호사가 되라. 뭐 UNDP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해라.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해야죠. 우리 인브레스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뭔가 맞추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미 정확하게 도덕적 기준과 뭐 윤리적 기준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빼고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가 이 사람을 전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갑자기 전도가 나오죠. 근데 내 진짜 마음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이미 제시된 원칙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완벽한 결정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데,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미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이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요할까요? 제가 직장을 가지고, 예전에 제가 전 교회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두 직장에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직장은 그냥 average income 샐러리 주는 직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제자훈련이나 홈리스 사역도 다 나올 수 있었어, 이 직업을 선택을 하면. 근데 B라는 직업은 샐러리가 더 높아요. 근데 제자훈련도 하던 거를 그만둬야 되고, 홈리스 사역 오는 것도 나올 수가 없고, 주일날도 이제 매주 못 나와.
이 선택 가운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때 A라 B라 답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빼고 생각해봐. 돈을 싹 빼고 똑같은 돈을 준다면 넌 어디를 가겠니? 그러니까 그 자매가 A를 선택을 했어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왜 제가 돈을 빼고 선택을 했을까요? 나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도하며 지혜롭게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자, 결정을 했지만 혹은 막 여러 번 계획이 바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복음을 전달하고 여기가 뜻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야라 믿고 갔는데 아니야. 그래서 바꾸고 여러 점 그런 바울의 이런 전도 여행들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여러 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갔지만 그게 아니었던 적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딱 했는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아닌가벼 하면 돼요. 이게 아닌가벼 하고 어디 가면 돼요? 또 구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거야 딱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이것도 두들겨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결국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14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다 결정하고 뭐 저나 전도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기로 했어요가 아니라 그 전에 물어봐요. 기도도 요청하고 요새 이런 중요한 결정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해서 결정을 해라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게 무슨 숨겨진 시크릿 코드를 막 발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희 뒤에 보면 우리 그 키박스가 있어요. 키박스 이 교회 키 있어요. 여러분 번호 알아요? 모르시죠? 아신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죠. 우리 재혁 집사님의 집 열쇠 키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키박스 어딘지 아세요? 비밀번호 아세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없으면 해가지고 들어가요. 허락하에. 하나님의 뜻을 뭐 숨겨진 시크릿 코드처럼 이거를 번호를 맞추는 거 1, 2, 3, 4인가 0904인가 0904는 목사님 생일이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원칙 안에 기도하며 뭔가 가장 지혜로운가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하면 돼요. 제가 이게 트리플 A 알려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했던 거 트리플 A. 첫 번째 A가 뭐예요? ask,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A가 다음에 두 번째 A가 advice, 조언을 구하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뭐라고 했어요? action 해야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지. 기도하고 조언을 했으면 ask, advice 했으면 뭐하는 그 다음에 action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며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